17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아멘. 다녀온 현장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 현장 전도 포럼을 하시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포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성령 인도 받으셔서 나오셔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에서 그 요한복음 17장 그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이 오늘 현장에서도 이렇게 확인되고 오늘 우리 오전에 메시지 보면서 하나님 떠난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한 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또 보면서 오늘 그 6군데를 갔거든요. 송당, 신당을 갔는데 정말 제주도는 바로 그 귀신들의 섬이라는 것이 확실히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관광으로 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이렇게 무속치유 캠프를 하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귀신의 섬으로 오는 거더라고요. 귀신들의 섬. 그래서 오늘 그 송당 신당을 갔는데 거기에 송당 신당에 그 할미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28명의 딸을 낳고 18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제주도 곳곳에 신당으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태초 신당이래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그 28명과 18명의 아들이 이게 조각이 돼서 쫙 세워놨어요. 거기서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하고 하는데 거기가 오름 이름이 당오름이죠. 당오름. 그 당오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무속하고 관련 있는 이름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또 한 군데 오늘 그 김옥녀 무당 찾아갔었잖아요. 그 조천 쪽에
그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무당 등급 중에도 15등급 무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무당이래요. 조사랑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장 높은 등급의 무당인데 그분은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왔냐 하면 우리가 오기 전에 사흘 전에 제주도 영실에서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만나는데요. 계속 괴로워하고 피부 색깔이 멀쩡하다가 피부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요. 얼굴부터 목까지. 그러면서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움찔움찔하면서. 그런데 여동생이 하나 왔는데 우리가 오는 걸 알고 미리 여동생을 오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동생도 무당은 아닌데 이미 병도 고쳐주고 또 이 점도 해주고 하는 봐주고 하는 이미 벌써 왔어요. 이분도 이 집안이. 그래서 아마 우리가 거기 가서 계속 이제 복음 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당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 요즘 무당들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교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흑암이 꺾여서 그렇겠죠. 그 뭔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옛날 무당들은 막 욕하고 저 한 10여 년 전에 무당집 캠프 할 때는요 왕소금 뿌리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너무 무당들이 인격적이에요. 예의 없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의 없는 것처럼 비춰져. 연락 안 하고 가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이제 계속 전했는데 영접은 안 하고 그러나 계속 이야기해 준 것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간 곳이 평화의 탑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평화의 탑은 정말 보면서 10만 개의 불상을 세웠다 그랬나요? 지붕이 전체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데 거기 불상이 다 새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금박을 다 입힐 겁니다. 금색칠을 다 할 거거든요.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금색칠을 하고 있는데 그 5층탑 안에 10만 권의 법화경이 들어있답니다. 5층 석탑 안에 10만 권. 예, 평화통일불사리탑 거기 갔는데요. 야, 그걸 보면서 이 제주도 안에 관광으로 왔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이렇게 무속치유 캠프를 하면서 얼마나 제주도가 이 우상과 점술과 귀신에게 잡혀 있는지를 보면서 여기서는 정말 망대를 세우는 지역에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 지역에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예배하는 망대를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여기 특징이 무당들이 깃발이 없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지역에 우리 성도들 집에 두세 사람이 팀 이루어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빛을 흑암을 꺾는 예배 두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의 망대 그걸 세워서 지역에서 집집마다 예배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제주도의 흑암을 꺾겠다. 이게 보여지고요. 계속 예배만 드리면 문은 열리겠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간 곳이 용화사라는 곳이에요. 근데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어요. 잔디로 된 넓은 집인데 깃발도 없는데 가보니까 잘생긴 여자가 나오는데 인터넷 찾아서 가장 가까운데 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가서 봤더니 이 여자는 강남에 본래 본거지 자기 신당이 있어요. 법당이 있는데 제주도에도 있고요. 근데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다 무당이래요. 무당된 지는 18해가 됐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무당이래요.
그 전화 안 하고 왔다고 뭐라 하더라고. 예의 없다고. 그러고는 또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불사하고 산신굿당을 갔어요. 성불사에는 남자 법사가 중이 있어요. 중. 법사가 아니고 중이 법당을 차려놓고 근데 장애인 중이래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신굿당에 있어서 갔는데 굿당에 신당이 그 방이 3개가 있는데 특징은 1, 2, 3, 5 이렇게 해놨어요. 4가 없어요. 4자는 안 쓰더라고요. 1, 2, 3, 5 이렇게 되는데 내일 굿이 10시에 큰 굿이 있어요. 과일을 박스째로 사서 몇 층씩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신당 주인이 남자인데 2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법사가 돼서 지금 그 신당을 하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여기 구경 와도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리고 거기 음식을 해주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음식만 해주는 여자, 공양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크게 해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러 가면 좋겠는데 못 오게 하니까 다른 팀이 오케이 내일 10시에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갔는데 가서 보고 좀 하면은 좋겠다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제주 캠프 하면서 무속치유 캠프 하면서 깜짝 놀란 게 깃발도 없이 이 벌써 비대면으로 다 하고 있는 거 있죠. 비대면으로 간판 넣는 집들도 많아요. 무당들이. 그걸 하고 있어서 여기는 정말 망대를 많이 세워야 되겠다. 제주도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서 영적 싸움을 많이 싸우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단은 디도서 1장 1절로 4절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는데 전도로 나타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신 거 말씀이 전도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현장을 도는데 이분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고은정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분이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돌담 자기 집 돌담 있죠? 돌담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막 울면서 소리 질러던 그분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임계숙 씨 67세. 근데 그 안에 제가 이 제주도의 민속이 뭔가 그 안에 이 사는 분들, 농촌에 사시는 분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런 게 이제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원주민들이 궁금했는데 그 현장을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분이 혼자 계셨는데 이제 침대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에도 가고 하신 분인데 정신병원에 왜 갔느냐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대형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여기에 흉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이 아니고 팔 여기에 쇠받고 가슴 전체를 이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오는 게 이제 정신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 내력을 보니까 부모님이 100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언니도 결혼했는데 바로 이혼을 하시고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두 분 다. 그리고 7남매예요. 근데 남자는 오빠 하나 일본에 사신대요. 이제 나머지는 다 여자분인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 사시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안쪽에 보니까 옛날 집을 이제 수리를 다 했어요. 했어도 그 옛날 그
집이 근데 그대로인데 안쪽에 뭐가 있냐면 그 커튼이 반쯤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 안에 위에 이렇게 뭘 모셔놔도 될 정도로 해놨는데 그 위에 병풍이 있어요. 병풍이. 그래서 제가 저기 가봐도 되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가봐도 된다 그래서 이제 문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사진 좀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사진은 절대 찍지 말래. 그 사진 좀 찍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귀신 제사 지내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해도 뭐라 그러냐면은 부모님한테 하는 건 줄 알아요. 자기네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착하게 선하게 사셨다라는 거야. 선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데로 가셨다라고 하겠죠. 천국이란 말 못해요. 지옥이란 말도 못해요. 근데 좋은 데로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 조상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녀는 지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분이 아직도 조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사는 뭐 철저하게 지내야 되는 걸로 알고 형제간들이 이렇게 제사 모시고 다 오는 날, 모이는 날이 정해져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언니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죠. 열심히 그냥 무조건 돈 벌어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먼 산 쳐다보고 밖에 이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고은전 전도사님하고 일주일에 2번씩만 만나라 그랬더니 한 번만 만나겠대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2번은 만나야 된다. 그랬더니 시간 내서 가는 데가 사우나밖에 더 있냐. 거기 가지 말고 두 번만 만나라 해갖고 오후 2시에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옆에 안식일교가 있더라고요. 안식일교도 가봤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못 만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마음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는 마음에 하나님 계시대요. 예, 하나님 계시죠. 또 누가 계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 계시죠. 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언니도 계시고, 네, 언니가 보살피니까. 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는 친구들도 있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두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분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손잡은 채로. 자, 누가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맞습니다. 또 누가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님. 다시.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 해드리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신분 권세에 언약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또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다 옆에 다 아는 사람이야. 옆집이 누구누구, 옆집이 누구누구, 어디 누구누구 다 아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또 포럼하면서 우리 외갓집이 무속 가문이다. 시댁도 무속 가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정신 문제로 살았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일주일에 2번은 꼭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In the middle? Today's message, which we received in the morning in the first lecture by Reverend Yu, 오늘 그 아침에 그 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is part of the answers I've been preparing. sorry? Is part of the answers I've been looking for. It's an answer I received.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뭐였냐면은 그 응답은 3 weeks ago, Pastor Joseph Kim took me to meet one of his friends called Zain from Dr. Zain from Konkuk University. 건국 유니버시티에서 그 건국대에서 그 저기 만난 그 한 외국인이 있거든요. 네. He's a doctor in biotechnology, so I talked with him. 그분이 저기 뭐 어떤 하여튼 테크놀로지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So after talking like for 1 hour, I was trying to understand. He seemed to be a Christian because he believed in Christ. 그 사람이 얘기를 쭉 나누는 건데 알게 된 게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But before I left, when I asked him, "Do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true prophet, the way to meet God?" 오케이.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딱 떠나기 전에 마지막에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케이. So he asked me the same question: Why did God had to kill someone to save us? he said. Yeah, he asked me.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아니 왜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꼭 죽여야만 하느냐 그 부분에서 의문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 왜 사람을 죽여야 되냐 하나님. 그래서 Yes, this is the message we received today. I believe as we continue to pray for him, as I meet him maybe for the next few months, I believe he will also come to the understanding and to accept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분 놓고 계속 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늘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 타이틀이 그거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왜 그래서 죽어야만 그게 딱 응답으로 붙잡혀지면서 어차피 몇 주 후에 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걸 그 사람에게 이제 답으로 제시해야겠다는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So this is one of our current prayer topic. We are praying for him. Him and his wife, they are all of them doctors, PhD holders from Konkuk University, and we believe there will be great tools later on once they receive the gospel. 그러니까 그 부인도 지금 사실 그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 부분이고 분이시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만나면은 그 두 분에게 이제 정확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그분들이 어떤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큰 도구가 될 거라고 지금 믿고 계십니다. 예. So today we met only one person when we were in our team with Pastor Kim, one shaman lady. 지금 김효성 목사님하고 오늘 그 한 명의 그 무속 여자분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예. The scenario wa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what I used to see because I saw an ego which I've never seen in other shaman rooms. You know, there was one ego. 이거? 이거. Yes. 우리가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그동안 이제까지 봐오던 거하고 좀 다른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조각상 중에 그 독수리 모양의 그 조각이 있어 눈에 띄게 보였어요. 예. Pastor Kim relayed the message of the gospel to him, to her. 그래서 김효성 목사님이 그분에게 천천히 그 복음 메시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중에 And he said we should continue to pray for her because sometimes shaman they are afflicted. Even if just letting foreigners out or letting Christian coming in their rooms, sometimes they get afflicted. 계속 김효성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러니까 무시기도를 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대. 왜냐하면 이렇게 무속인 전도를 하면서 항상 봐왔던 게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전달할 때 동안 했던 건 이제 무시기도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 상황을. 네, okay. So we continue to pray for all the shaman we have met several times since for a long time that God
give them the grace to accept Jesus as the Christ, as in the same way we have received the grace to accept Jesus as the Christ. 항상 이렇게 무속인 전도를 나가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가 될 수 있기를 항상 이제 본인이 전달하든 그렇지 않든 마음속으로 항상 그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임한다는 거죠. Okay. Also, at the last, the message which were given by Pastor Kim on the book of Joshua, chapter 6, 8 to 21. 오늘 그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8 to 10, 8 to 10. Joshua chapter 6, 8 to 21.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서 이제 김용성 목사님께서 계속 메시지 전달하셨는데 So I believe Jeju Island is going to be a great city because it's already given to Christ and it's going to be a great city to spread the gospel to all the island. I believe from that message, they say the same way in the passage, the same way God gave the city to Joshua. So Jeju Island also will become a great city where the gospel already it will be more and more where the gospel will be preached. Yes.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을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루이스는 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이미 이 제주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제주가 분명히 이제 복음화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선포되고 이제 영접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서 함께했답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다녀가지고 저 이용 목사님 다 하셔가지고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셔가지고 저는 그 오전에 유 목사님을 통해서 창 3장 15절, 출애굽기 18절, 이사야서 14절, 마태복음 16절이 복음 흐름을 쭉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고 그리고 우리 조철아 목사님께서 제 얘기할 때 그 구호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속인을 전 무속인 하나님의 자녀로 나 이 단어를 처음 딱 듣는 순간에 지금 맞구나 진짜 전 무속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단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속을 현장을 가보고 했지만은 난 그런 중심 가지고 내가 못 들어왔고 저 전 무속인들을 성남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무속인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하나님 자녀로 이 단어 타이틀을 제 마음속에 오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확인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단어를 계속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주도에 있는 저 절가 저 우상 지역 저 무속 현장의 저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또 그리스도 제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제가 언약으로 딱 하나를 붙잡게 됐고 그러면서 아까 와울 거기 뭐 굿당이라든가 산신당이라든가 김홍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그 산신당 같은 경우는 20년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뭘 봤냐면 이들이 교회 다녔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이 마귀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 3장을 몰랐구나. 그러니까는 창 3장 15절을 이들이 전혀 붙잡아도 이유를 몰랐고 그랬던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창 3장 15절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현장의 문제가 창 3장 문제랑 보이지 못하면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도 이 주은혜 교회 우리 이수람 목사님과 여기 제자들이 이 제주도의 문제가 영적 문제 하나를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이거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미 게임은 다 끝났구나. 창 3장과 창 3장 15절을 알고 있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소중한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가 무속 현장에 제주도 온다고 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학교에 연결돼 가지고 이 미션홈에서 우리 무속시 때문에 빨리 준비했걸랑 이걸 원래 늦게 준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인도받아 가지고 한 것이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의 목사님과 우리 여기 제자들이 보니까 그 영적 비밀 창 3장과 창 3장 15절 이거 너무 확실히 알고 보니까 우리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은 걸 보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 현장에 가면서 이 창 3장과 창 3장 15절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주인의 교회와 연결돼서 캠프하게 됐기 때문에 한 해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이뤄가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성령이 더 받는.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우리 김효성 목사님 차 타고 오는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부터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첫날부터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게 인도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화요 집회 메시지에서 오직 말씀 운동만, 깨끗하게 말씀 운동만 해야 된다. 그 말씀 운동 제가 붙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요섭 목사님께서 캠프 중에 개인 이야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무시기도 하면서 라고 했고, 또 우리 조사랑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좀 뜨거워졌어요. 이게 거의 그러면 뭐 100만, 200만, 1000만 하는데 그럼 거의 다 무속인 영향권에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무속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사로, 또 무속인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면서 나갔었는데요. 아무튼 처음에는 아까 우리 이유경 목사님께서 포럼 해주셨고 거기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어디 내려주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가 남편이 고은정 전도사님께서 포럼을 좀 해주시고 내려줬거든요. 트럭에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고 법사 집이래요. 근데 거기 도착을 했을 때 아줌마가 왔다리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차 있는 데를 유심히 살피면서 속히 들어가고 나서 제가 이제 먼저 내려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우리 이민자 장로님이 오셨고 같이 들어가 봅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34살인가 아무튼 90년생 남자가 나오는데 어리잖아요. 마음이 좀 짠하면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조사랑 목사님 핑계를 댔어요. 뭐 안에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향을 피우는데 이렇게 쳐다봤더니 막 이렇게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단하게 이제 뭐라 그러지? 뭐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거 이런 것들 좀 세워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저희들이 왔는데 셋이 왔는데 한 분이 원래 점을 보려고 왔는데 이쪽으로 관계가 있어서 왔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가지고 갔고 저희들은 지금 그냥 좀 기다리는 차원으로 왔다. 그러니까 커피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어머니도 입도 약간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삐쩍하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칭찬해 가면서 이거 하니까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뭐 중학교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간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냐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흑암을 꺾어주셔서 그런지 흑암이 꺾여서 그런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앉아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됐다.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고 지금 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그 전도지도 딱 들고 있으면서 손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옆에서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간단하게 하고 영접부터 시키고 이제 자세히 하려고 그 전도지를 처음부터 쭉 읽고 뒷장쯤 읽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시면서 지금 여기가 어떤 데인데 와서 그러냐면서 이렇게 막 그러면서 화를 좀 내시면서 전도지를 놓고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갖고 가시라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크게 막 화를 안 내지만 그럼 화나셨구나 막 이러면서 제가 좀 달래면서 속으로는 결받기도 하고 아들한테 이렇게 등을 쓰다듬으면서 기분 나빴냐 그랬더니 안 나빴대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이제 벽에 전화번호를 안 따왔잖아요. 보니까 전화번호 이렇게 써 있길래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했고 그 남자 이름은 뭐였죠? 빛광자 차광익 90년생. 그리고 엄마 이름은 김창녀. 그리고 그게 둘째 아들이고요. 큰아들은 같이 사는데 큰아들 내용은 말 안 했고 막내가 결혼한대요. 이렇게 청첩장이 뭐 갈색으로 잔뜩 뭐가 있길래 누가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막내가 이번 달 말에 결혼한대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그냥 어떤 일 하냐 며느리가 그랬더니 그냥 직장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정보를 얻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목사님 두 분이 저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갖고 오시겠지 기다리다가 카톡을 찍어도 안 오시길래 너무 추워가지고 한번 가보자. 갔더니 거기 가니까 커피숍인데 사진에 올렸듯이 타로점을 보는 커피숍이었고 이제 이은주 82년생 자격증 엄청 실에 많아요. 거기에 뭐 MBTI 그 상담 자격증도 있고 타로도 있지만 굉장히 나라에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왔고 온 지가 1년 됐지만 그 커피숍 차린 지 2주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사님하고 박준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전도지는 놓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딱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저희들끼리 이런저런 이제 포럼 하다가 제가 나오면서 제가 82년생 제가 키운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한 딸이 진도에 살고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이게 자격증에 몇 년생이 나오니까 82년생이더라고. 어머 제가 입양한 딸이 82년생이 있다 그랬더니 막 제 손을 빡 잡으면서 마음이 따뜻하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딱 손을 잡고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담기는 분이셨고 이제 두 분이 또 다음번 나오면서 또 캠프 중에 한 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고 장로님하고도 나와서 어머 이 집은 다음번에 우리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 흑암을 더 꺾고 집중 기도를 하고 조사랑 목사님이랑 가서 정말 좀 정확하게 확인도 하고 얼떨결에 복음 영접 기도를 했는지 모르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포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단 말씀이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 붙잡고 제가 왔는데 이방인들이 저런 불신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들과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기 왔는데 또 저희 일부 메시지는 인생의 저희들이 걸작품이라고 그러한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먼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저는 계속 예배 드리면서 굉장히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현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저분들은 정말 그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갖고 고통받고 있는 게 또 마음에 담겼고 해필 90년생, 82년생 딸과 아들을 가지고 생년월일 태어나는 게 똑같아서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면서 저곳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그 장소가
그 가짜 상담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로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를 제가 카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신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신방. 이거 이제 신방을 이렇게 오늘 이제 이송화 참새보살을 만나면서 이분한테 이제 저희가 녹음도 했어요. 대화하는 걸 녹음도 해왔는데 한번 지금 열어보시면은 우리가 익히 조금 들어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혀 못 들어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의 이렇게 나왔죠. 처음에 정의. 무격을 제주도에서 통칭하여 부르는 말. 제주도에서는 무속적 사제를 통칭하는 무당이라는 말 대신에 신방이라고 부른다. 신방을 좀 더 좁혀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주도의 어떤 구지라도 제법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일컫는다. 이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사실 해주셨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방도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쓰는 그 한자는 달라요. 무속에서 쓰는 거는 이렇게 신자에 방문할 방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거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그 신방은 찾을 빵자, 찾을 빵자, 찾을 심자, 찾을 심, 찾을 빵 이래서 조금 달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에서 온 원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쓰는 거고 한자는 좀 달라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제주도에서 말하는 신방, 무속에서 쓰고 있는 거랑 동일한 거 아니냐, 교회 기독교에서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단어적으로 이 발음상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쓸 필요가 있냐, 무속적인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참고문헌 이제 쭉 내려가면 하단에 참고문헌 있죠? 참고문헌 위에 단락을 보세요. 참고문헌 위에. 그러면 신방과 관련된 명칭으로 당면 신방도 있다. 말 그대로 당에 매인 혹은 매달린 신방을 말한다. 제주도 마을 신앙의 핵심인 본향당, 오늘 본향당 찾아갔었죠. 본향당의 책임을 맡은 신방이 당면 신방이다. 당면 신방은 자신이 맡은 마을당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지며 특히 단골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방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다뤘는데 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참새 보살 이송학으로 되어 있어요.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다 하셨어요?
저희는 강단이 전도서였거든요. 예, 전도자의 고백, 예, 참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인도 받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번에 이제 이 제주 무속 치유 캠프를 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그거에 맞게 저희 강단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현장에 와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 1000명의 부인들한테 복음을 주지 못하니까 전 이스라엘에 다 이 신당이 생겨버리고 산당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완전 우상 숭배로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 보니까 가는 현장이 정말 완전히 우상으로 뒤어덮인 제주의 제주를 볼 수 있었고요. 정말 이 제주에 올 때에는 저희가 몇 번 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관광 차원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캠프라는 걸 가지고 오니까 또 다르게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 무속 캠프는 저희 또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하는 캠프였거든요. 조금 남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프하면서 포럼에서 저희가 느낀 거는 뭐냐면, 몇 번의 무속 캠프를 보긴 했지만 정말 무속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지 않고는 이 무속 캠프는 어렵겠구나.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저희는 현장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결박하고 떠나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또 그러한 또 기도 제목을 잡게 되고 저희 현장도 보게 되었고요. 오늘 또 함께 간 또 우리 또 팀과 오늘 또 많은 현장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또 앞으로 남은 3월 동안 또 어떤 현장을 보여주실지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팀들과 포럼 한 것처럼 또 앞으로도 이 무속 이 캠프와 이 팀과 또 함께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도 귀한 말씀 들었지만 우리 또 조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전 무속인이 하나님 자녀로 복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귀한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환 목사님도 포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제주에 무속 캠프가 온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제가 우리 고은정 전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캠프를 잘하시는 우리 전사님 계셔서 제가 전사님 연결해드리고 저는 이제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무속 캠프가 이제 저는 그쪽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쪽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쪽 그쪽 그런 쪽으로 잘하시는 분이 있어야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잘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캠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박준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포럼을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제 우리 무속 캠프 팀에 이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자기도 예전에 뭐 렘넌트 사역회 이제 선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원수 목사님 모든 메시지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인데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신데 오늘 그 말씀 듣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흑암이 먼저는 꺾이고 사단이 결박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무속 사역을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특별한 어떤 뭐죠? 이 전문성이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에 우리 많이 은혜 받았고 저희 아까 그 팀끼리 이렇게 같이 나갔는데
저희가 잠깐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이에 먼저 팀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박준수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럼 커피라도 한잔 마시다가 추우니까 그래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또 들어간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또 타로 이거 해주는 또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깃발을 꽂으면 하나님이 깃발을 꽂는 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또 여기 이사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 제주에 가장 많이 우상이 역사한 지역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기풍 선교사라고 왜 우리 제주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역자였는데 뭐 진짜 말 그대로 그 이기풍 선교사님이 여기 목회했을 때만 해도 김영 지역에는 구렁이에게 그 어린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그게 실제로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 무속인들과 싸우면서 이 복음이 증거된 곳이고 그랬던 곳인데 오늘 가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송당 지역 저도 이제 이번에 가봤는데 뭐죠? 이게 제주 전 지역의 그 무속인들이 뻗어나갔던 그 중심지 발원지가 사실은 송당이라고 오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던 현장에 또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해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이 제주가 지금 많이 변화되어졌는데 그런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무래도 저도 원래는 시작은 여기 김영 쪽에서 했거든요. 동쪽이에요. 성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엔 거기서 시작했는데 뭐 예배당 같은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내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는 15개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시내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산까지는 사실은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교회 그래도 영적인 비밀을 아시는 중직자님들이 계속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왔는데 또 무속 캠프 팀 오니까 흑암이 꺾여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귀한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 이번 무속 캠프를 통해서 먼저 이 지역 역사는 흑암이 꺾여지는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기쁜 소식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랑 제가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저희 장로님이 그 서울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는데 그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나갔는데 거기서 다락방 복음을 듣고 이제 다락방 매이 된 거예요. 평생 종교 생활 하시다가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이은하신데 우리 이유경 사모님이랑 남영희 목사님이 전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저희 교회 한 분이 장로님이세요. 여기 같이 리모델링 하신 분인데. 네네. 예. 근데 전화했더니 이유경 사모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내일 저녁에 회를 쏘기로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러마러 나왔습니다. 이 주은혜 교회 그 차량 때문에 렌트카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되게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버스도 여기 안 다녀 여기. 그 렌트카 없으면 되게 오기 힘든 곳인데 교회가 왜 여기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런 설명을 듣고 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고 또 이 포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고 나오면 좀 멀쩡하거든요. 준비 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좀 긴장을 했는데 네. 그 여기 캠프 오기 전에 우리 김만숙 성도 신당을 다 철거를 했잖아요. 신당을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제가 그 내용을 제가 아는 어느 전도자 분이랑 이런 영상도 공유하고 또 직접 또 통화도 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길래 그런 걸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다 하고 나니까 그분이 또 중요한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자기 섬기는 그 교회에서도 그런 사역을 하면서 신당을 다 철거했는데 후대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증거로 또 남겨두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불상 하나를 이렇게 남겼대요. 그리고 그 불상은 동으로도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지고 또 굉장히 이렇게
값어치도 있는 그런 불상인데 이거 전리품으로 남겨두었는데요. 교회 어느 창고에 이렇게 깊숙이 집어 넣어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오래도록 절을 다니고 또 부처를 섬기던 어느 새신자분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잠깐 열려진 그 문틈 사이로 있는 그 불상을 봤대요. 그걸 보고 나서 저거 너무 아까운데라는 마음이 그분에게 마음이 일었고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다시 가서 그 불상을 자기 집에다가 옮겨놨대요. 아까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요? 완전 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장정 몇 명이 붙어야 들 수 있는 그거를 이분 할머니예요. 할머니 혼자서 그거 가지고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가 정신 문제가 왔습니다. 원래도 그런 문제가 좀 있으셨겠지만 굉장히 심하게 됐대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한겨울에 막 찬물로 막 샤워하고 그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제게 주셨냐면은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래서 연약한 분들도 잘 계속 돌이켜 봐야 되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무장과 또 기도와 그런 영적 싸움의 중심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고 이번 주 저희 강단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 사도행전 6장 7장 그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그 역사 속에 응답 속에 있었던 성령께서 하신 일, 또 악령이 역사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지난주 또 이번 주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도 현장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데 그 김옥녀 보살 우리가 2시 반 좀 넘어서 그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려다가 전화통화 해보니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좁은 공간에서 다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생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생도요, 아까 포럼하셨듯이 신대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살이에요. 귀신에 잡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매 둘 다 귀신에 잡힌 사람인데 나중에서 좀 알았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 받지 않고 뭐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지만 1시쯤 되어서 이 언니 무당이 동생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와달라고. 평상시에 그렇게 전화 잘 안 한대요. 그런 전화 안 한대요. 빨리 지금 와달라고. 근데 우리가 2시 반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사단도 자기의 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묘하고 강교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오늘 그 현장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제 앞에 장사모님 앉았거든요. 장사모님 앉아서 옆에 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전 열심히 음식도 기다리고 음식도 먹으면서 계속 그 얘기 들렸어요. 제가 받은 말씀 또 지금 제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침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면은 그 한 사람의 그 무속인을 살리고 또 그 신당을 철거하기까지 그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바로 밑이었던가 어제 거기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서 흑암을 꺾는 영적인 싸움을 했노라 그걸 포럼을 하셨거든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가슴에 담겼어요. 그래서 이 캠프가 여기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그 캠프, 흑암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캠프가 우리가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될 그런 캠프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되게 제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있게 된 이유도 또 제가 마침 지난 여름에도 여기로 휴가를 왔었거든요. 여기 되게 앞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쪽 해수욕장 저쪽 해수욕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에도 제주를 왔을 때 이 길을 지나가면 항상 제 눈에 보였던 것이 그 평화통일 불사리탑이었거든요. 오늘 거기 갔다 왔어요. 언젠가 저기 가리라 했는데 오늘 캠프 때 갔다 왔고 저 불사리탑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게 이것도 참 희한하게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까지 포럼을 하겠습니다.
2시간을 포럼하셔도 되니까 하실 분 하십시오. 아니. 저기 오늘 우리 포럼 들으신 내용이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내일 전도 캠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93 집중하는 밤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93 집중. 393 집중. 그래서 가능한 한 오직 393 집중만 하시는 시간이 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캠프 방향이 지금 팀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포럼 중에 팀 포럼 중에서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우리 잘 인도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이 우리 주은혜 교회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 잘 인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시 30분 새벽 기도회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전도 포럼 내용 중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캠프 전부속 치유 전도 캠프의 그 말씀을 전도 포럼 중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이 언약 잡고 393 기도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갖고 인도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 2장, 3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은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1장, 2장, 3장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우리 저녁 식사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장, 2장, 3장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세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마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랜 무속팀과 주의 길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역사가 무속 캠프 위에, 우리 주은혜 교회 위에, 두고온 모든 교회와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